류시화 시인이 치유를 주제로 엮어 출간한 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제목의 시가 이 안에 수록되어 있는데 짧지만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게 뭐 알프레드 디 수자? 하여튼 다른 사람의 이 시를 이 책에 수록하고 제목으로 삼았는데 우리에게 깊은 깨우침과 여러 가지 감동 그리고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요, 상처 때문에 요즘은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왜 사랑하지 않니? 사람 만나지 않니? 그러면 지금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또 좀 나이가 든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을 새로 만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상처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래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첫사랑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랑처럼 날마다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살래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에게 우리 뭐 할까? 우리 뭐뭐 하자. 그러면은 아이들의 반응이 어떠죠? 아니요. 전혀 싫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할래요. 내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예요. 그런데 초등학생에 들어가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우리 뭐 하자. 먼저 뭐뭐 할 사람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면은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인생을 많이 살아서일까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소년인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비교하고 내가 저거 손들었을 때 안 됐을 때의 실패, 눈치 보는 거, 아니면은 거절감, 왠지 부끄러운 그 부끄러움? 근데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걸 알면서 점점 나서지 않고 손들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잘못된 그 학습이 이 아이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은 아니라 시지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감이나 상처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왜 시를 들려드렸냐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면은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서운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행복 시작이구나. 할 만했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그냥 무주공산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7족속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7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7족속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보다 힘이 센 7족속들이 있대요.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생존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걸 준비할 여력이 없었죠, 그동안. 그냥 광야 생활은 생존 그 자체였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들보다 수도 많고 강대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실 것이래요.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서 너희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다른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러니까 능력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다릅니다. 다른 민족들의 전쟁과 달라요. 이들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를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치열한 이 삶에서의 전쟁은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고 패배하는 승패가 갈릴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그래서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넘겨치게 하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단어 그대로예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남김없이 철저히 파괴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끔찍한 명령이죠. 사실 전쟁이 참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요, 이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시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왜 구약 성경에 사람들을 죽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자주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게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을 감추실 수 없고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있어서도 불변하십니다. 그럼 왜 이런 무서운 명령을 하시는 걸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일반 전쟁과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족속에 대한 그들에 대한 심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 오래도록 이 가나안 족속들을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이 언제 등장했냐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요. 이 모세가 400년 이상 지난 시점이에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때까지도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요.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더 악한 죄로 치달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참으심으로 무려 400년 이상이나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치명적인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족속의 군대의 강성함?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쳐서 그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뭐냐면은 바로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교묘한 우상 숭배 문화와 세속 문화입니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단순히 가나안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내용만 주시지 않고 2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맺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은 대부분 이 족속들이 그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 약조를 맺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불가침 조약. 그래서 뭐 봉신의 관계를 맺는다라든지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들의 통치자 되시고 그들의 안위를 살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과 약조를 맺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안전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이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불쌍히 여겨서 문제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방 민족과 전쟁이 하고 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방 민족을 죽이지 않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경제력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사기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려두었었던 이방 민족들 때문에 그들 가운데 종살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강성하게 된 그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괴롭게 하는 일들도 했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실패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7장 3절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결혼은 가장 친밀한 연합, 관계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는 1촌이죠. 2촌도 아니고 1촌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완전히 연합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하여서 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신명기 7장 4절에 보니까 만약에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게 그냥 단순히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들어와서 그와 결혼하는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통치를 받아야 했던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분열하게 된 원인이 돼요. 왜 그러냐? 솔로몬 왕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었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온전히 이 나라의 신뢰와 나라를 지키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애굽을 포함해서 당시에 700명이면 700명의 후궁은 왕족 계보를 통해서 난 딸들인 거예요. 첩은 일반 평민 중에서도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왕족 계보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이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냥 모든 나라들과 약조를 맺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흐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후궁들, 첩들과 약조를 맺음으로 수많은 우상들이 섬기게 돼요.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라의 분열이 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제국의 압제를 당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죠. 이게 우상 숭배로 인한 일이고요. 결국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실제로 이게 구약 역사에 있었고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댈 수 있는 것들을 섬기느냐, 생존이냐 죽음이냐. 근데 날마다 우리의 삶도 생존이냐 죽음이냐 같은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만 기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계속 도전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랑하라,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가 바랄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도전 가운데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우상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앞부분까지 지금까지 다뤘었던 이 내용이 무서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무섭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도록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과격하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합니다. 결혼이 뭐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예요. 이 부부의 연합의 관계 안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끼어들 수 없어요. 부부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는 다른 어떤 이성도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세요?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하겠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도록 내가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며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질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를 넘어선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열렬하게 보살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인간적인 시기에서 나오는 질투가 아니라 어떤 질투냐면 우리를 가장 열렬하게 보살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 우리들의 영혼에 다른 헛된 게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는 심정으로 이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다르고요. 인간의 욕망을 넘어선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존재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상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대요. 그리고 성민이래요. 성민은 말씀 그대로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이유가 뭔가 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대요. 적대요. 당시에는요, 민족이 크고 적음이 그 나라의 강성함을 드러내는 국력이고 표지였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요, 사람의 수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농경시대였어요. 그 농경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원은 뭐죠? 인력이에요. 인적 자원. 그래서 사람의 힘이, 이 사람의 수가 곧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도 많지 않대. 적대요. 가장 적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택하셨는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새겨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원망해서 하루 만에 진노가 내려져서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나 죽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원망투성이었고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수에 많고 적음, 이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장 수도 적고 보잘것 없을 뿐만 아니라 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셨고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대상인데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이죠?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 헤세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인애. 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인애가 뭘까요? 인애가 헤세드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까닭 없는 은혜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면 이 사랑을 주시고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데 천대까지 이행하신대요. 여러분, 천대는요 그냥 999, 1000, 이제 끝, 이게 아니라요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요 대조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하는 거는 천대예요. 천대.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당장에만 보응하겠다. 뭐 약속을 지키자면 너를 만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너를 사랑할 것이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에 너를 훈계해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될까요? 이게 이 법들이, 이 명령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법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법.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이 없게 하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약탈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법들.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 살 때에만 가장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를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약속처럼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인애와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음에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보시고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이신 그 본질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를 따라 죽어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신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일방적이고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감격 때문에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랑을 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변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게 짐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게 다 기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모든 일들이요,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요, 더 이상 무겁거나 불편한 짐이 아니라요, 그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특권이고 주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가?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보시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 기뻐서 노래하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즐거이 부르시는 분이시래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사랑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